제가 10월 17일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세 번째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5가지의 중요한 사명 임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부여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이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5가지 주요 사역을 제가 와이프스로 알려드렸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와이프들로서 5가지의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 5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예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worship. 두 번째는 여러분 교육,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그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세 번째 사역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네 번째 사역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기본적인 사역은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이것은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전도회, 남전도회 혹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늘 힘써야 될 5가지 주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이게 순위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굳이 그 중요성을 따진다면 이 5가지의 영역, 5가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가장 힘을 쏟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 손가락도 5개잖아요, 그죠? 한 손에 5개의 손가락이 있듯이 여러분이 엄지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은 모양도 좀 못생기고요. 별로 이렇게 그럴듯하지 않지만 우리 손의 기능 중에 이 엄지손가락은 무려 40%를 차지합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40%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만큼 이 엄지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의 기능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첫 번째 사역이야말로 우리의 이 교회 사역 속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의미를 지난 10월달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월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달 설교에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결국 예배는 이 3가지 영역을 힘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의 이 뜨거운 사랑, 감정, 정서를 담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대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 날마다 뜨겁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시골집에 고양이와 강아지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골집 고양이들은요, 하나도 길이 안 들여져서 먹이 줄 때만 옵니다. 먹이 줄 때만 야옹야옹 울면서 보채기만 하지 전혀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그 시골집 강아지는 1년에 제가 한두 번밖에 가보지 못하지만 얘는 갈 때마다 꼬리를 치고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도 얘는 그저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 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일까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면 그건 참된 예배가 되기 힘들어요. 우리의 참된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날마다 기뻐하며 사랑하며 그 감정에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께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어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지금 한참 김장철이라서 우리 어른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힘드셔요. 그죠? 근데 여러분, 김장을 하면서도 에이구, 이거 하기 싫은 김장,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그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아마 최고의 김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배의 참된 의미,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두 구절이죠. 여기 반복되는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일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목마름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 갈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갈망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그 영적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그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로 향해 가시던 예수님은 해변가 길로 가지 않으시고 요단강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이유가 있으셨겠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자기 자신도 목이 마르셨고 또 그 시간에 우물물을 뜨기 위해서 나온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지금 목이 마르셨고요. 사실 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온 이 여인은 그의 내면에, 그의 영혼에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 한 그릇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다가 대뜸 뭘 이야기하시냐면 자기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이 오늘 13절,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갖고 계시면 물 달라 하실 필요가 없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생수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속에, 우물물을 들어온 이 여인 속에 지금 그 영혼의 목마름과 갈망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여인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1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물이 있다면 내가 굳이 이 낮에 12시에 뜨거운 이 햇빛을 피해서 우물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 그 영적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물을, 아무리 좋은 값비싼 물을 마신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영적 목마름, 그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 목마름을, 갈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냐면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남자 관계를 갑자기 들먹이시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이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남편이 없는 것이 맞느냐 하면 이 여인에게는 원래 5명이나 남편들이 있었지만 다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부적절한, 부정한 관계에 있는 남자였어요. 사실은 이 여인은 좀 영적으로 보면, 성적으로 보면 난잡한 그런 생활을 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부정한 것들을 지적하고 야단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안에 어떤 남자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남자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여인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 이 이야기에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게 사실은 축복이었어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영적 갈망, 목마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유대인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은 절대로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목마름에 관한 것이에요. 두 번째,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뭔가를 채우는 내용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자,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께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떤 예배가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이 막 뜬금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느 정도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예배를 하나의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의 형식으로서만 예배를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예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것이 그게 참 예배다라고 주장을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느 산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리심산으로 추정이 돼요.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세겜 근처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 앞에 굉장히 이상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면 뭐라고 대답이 이어져야지 옳습니까? 문법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면 어디서라고 사실은 대답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곳을 알려주겠다고 새로운 예배 장소를 알려준다고 하든지, 저 대전 산성동에 있는 예배당에 가라고 하든지. 아멘입니까? 문법적으로 생각했을 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면 야, 여기야, 이곳이야, 저곳이야 라고 어떤 장소를 말해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십니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를 말씀하십니다.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고 어느 시점, 때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배는 여러분 장소의 문제,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어떤 장소나 특정한 어떤 시간이나 형식을 갖추는 것만을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에 참석하면 일요일 날 11월 14일 오늘 11시 그 예배에, 그 장소에 내가 참석하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유, 1시간 설교 듣기 지겨웠는데 겨우 참고 나왔어. 근데 난 예배 드렸어. 여러분 그게 예배일까요? 오늘도 내가 힘들지만 헌금 좀 하고 나왔어. 여러분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예배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내용을 24절 마지막 한 절만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전 우리 개역 성경 때는 이 구절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런데 개역 개정판을 바뀌면서 번역이 바뀐 겁니다. 영과 진리로라는 번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도 참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오해하기 쉽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해버리면 뭔가 내가 좀 신비적인 방식 혹은 내가 정성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느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번역을 보면 영과 진리로라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영과 진리로라는 것은 일단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신령한 방식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교통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그냥 형식으로 껍데기로 내가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반응해서 내 영혼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또 만족과 그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종류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셔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늘 넘치는 기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막 기쁨이 없고 뭔가 막 지금 당장 감격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 은혜, 그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셔야 되고요, 그 기쁨을 구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기쁨도 없고 뭔가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완전히 다운되어 있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때는 여러분 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절규하고 울며 탄식하면서라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마음이 너무 냉랭해져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기쁨도 없고 갈망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눈물조차 없다면, 영적으로만 완전히 메마른 예배자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슬픈 예배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오늘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여러분 뭔가 우리 속에 영적인 감격, 기쁨이 넘쳐야 된다고 하지만 진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착각하기 쉽습니다. 뭔가 예배를 드리면 막 뜨겁게 박수도 치고 좀 찬송가도 막 뜨겁게 부르고 기도도 통성으로 좀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져서 아이고 오늘 예배 좀 드렸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상관이 없이 그저 내 마음만 뜨거워졌다고 해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뜨겁게 찬송하지 못해도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줬는데 그걸 빌미로 인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옷도 다 벗겨지고요.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매를 맞고 죽일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갑에 채워져서 완전히 비참한 죄수의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뭘 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인간들한테 내가 이 대우를 받아야 되지? 막 원망하거나 이를 갈거나 불평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이 본문 보세요. 바울과 실라 뭐 했습니까? 그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저는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믿습니다. 그 밤에 온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고 그 예배 소리를 듣는 죄수들과 간수들에게까지 하나님 그 밤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편하고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있는 건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넌 날 예배하겠느냐? 코로나 때문에 예배로 모이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환경 속에서도 너 혼자 있는 환경 속에서도 날 예배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부흥은 예배가 부흥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면 그 예배 드리는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의 환경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너무나 어렵고 처절하고 눈물 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황마저도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낳습니다. 참된 예배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섬겨온 우리 대전 서형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기적적인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